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수고, 노력, 어떤 예식, 의식을 갖추어서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구원을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와 귀중함과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김여은 전도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천신, 1000명의 귀신을 섬기던 무당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무속인이 되어가지고 무당으로서 그 일을 했대요. 그런데 원래는 그 신이 자기 어머니한테 왔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집안에 온갖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대요. 안 그러면 자기 동생이나 어머니나 가족들한테 해가 될까 봐. 그래서 그렇게 무당으로 일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신령스럽지 못하게. 근데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입에서 아멘이라고 나왔대요. 이게 신령하지 못한 일인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그때 들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였대요. 이분은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귀신들이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줄 만한 교회를 찾기 시작했대요. 근데 웬만한 교회에서는 못 받으니까. 근데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난 거지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 놀란 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이상한 거. 그게 뭐냐면 귀신을 모시려고 해도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대요. 마음도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예식도 막 엄격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거 묻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절차가 없어요. 너무 예식도 없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네 아멘이라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물거품이 돼서 귀신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네가 말했던 거 다 헛수고였어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영접 기도를 시키는 분한테 다시 물어봐 달라고. 내가 속으로 진심으로 대답하고 싶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다시 물어봐 달라고. 이게 한 번 대답한 거 가지고 너무 이게 약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게 뭐 굉장한 절차, 예식, 의식 막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얻은 구원을 크게 잘 여기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이지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마지막 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견고하게 살게 하고 싶다라는 거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견고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견고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구원을 이런 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걸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구원받는 게 어려울까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구원받는 것도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을 만큼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걸 인정하기 어려워서.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제 말이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사람은요,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사람은요, 속에서부터 악해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요, 다 속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들을 속이는 무언가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자기만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요.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은 또 살기 쉬우냐? 세상은 또 살기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인생은 살아내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다 세상의 사면 초가에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나도 나를 돕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모두가 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는 망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망해보지 않으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려고 나름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죽어보지 않으려고, 망해보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의를 세우지만 성경이 선포하는 건 길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 원통함을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요.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 비참한 모습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 분이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자기 한 몸 십자가에 희생하며 내어놓으신 굉장히 열정적인 사회 개혁까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실 온전한 구원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지옥? 그거 가면 그만이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혹시라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왜 예수만 믿어야 돼? 납득을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인정은 해요.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악한 짓을 하지는 않아도 때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고 남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어도 내가 살려면 지금 내 코가 석자지, 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하는, 그래서 죄책감을 잠깐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죄인됨을 그렇게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만 보고 삽니다. 사람들 보고, 일하는 거 보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보고, 연예인들 보고, 부자들 보고, 권력자들을 보고. 언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눈을 돌릴까요? 자기를 봤더니 온통 실망할 것 투성일 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내 모습, 이런 모습 보는 거 이제 지쳤어 라고 할 정도가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하다가도 이 세상 보는 것도 지겨워, 이것도 보기 싫어. 그때 어디를 보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 온통 실망하게 되는 거, 세상에 대해서 온통 실망하게 되는 거, 그래서 볼 분이 예수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예, 살아계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예,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왜요? 예수님 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김여은 집사님도요, 무당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뭐였냐면 그 끝이 어떻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당으로 살면서
천신으로서 다른 무당보다는 그 급이 높대요. 그 급이 있대요. 급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무당들은 자기한테 다 이렇게 굽시를 하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써먹이지 못하게 될 때 비참하게 버림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참 볼품없이 정말 초라하게 병이 들든지 어떤 사고가 나든지 그렇게 버림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봐도 세상을 봐도 어디를 봐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그 복음이 옛날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그들이 절대로 자매님을 손도 못 대게 주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분은 그 다 보인대요. 귀신들이.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갇혀 사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에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희망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 인정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대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내 어머니 살리려고, 내 동생 살리려고, 내 가족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인정이 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이 굉장히 컸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부족함과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볼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쉬울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학생 때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죄 용서받은 감격,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경험해 봤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가질 못하더라. 중학생 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대학생 때 얼마나 혈기왕성, 고등학생 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죄 맨날 달고 살지요.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 욕이 맨날 붙어 살아요. 통제가 안 되지요.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만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찾아 막 나아가 보려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 난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 거룩해지겠지.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철인이었거든요. 철인.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전도하고 집회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목사님이 되면 나도 철인처럼 굉장한
경건과 거룩에 능숙한 사람이 되겠구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거룩해지지 않아요. 전도사로 나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고등부 처음 맡았어요. 부흥이 돼요. 아이들이 늘어나요.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학생들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아요.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도 하고 많은 것도 하지만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힘든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오해, 말도 안 되는 대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지 않지? 이 생각이, 이 한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거를 듣고 그걸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큰 일을 행하기는커녕 작은 일에 넘어지고 이루어낸 것은 크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믿음이고 뭐고, 목사가 됐어도 믿음이고 뭐고 다 쓸데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때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면 된다 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머리에 띠를 띠고 진짜 막 투쟁 하면서 나아가 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거구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돕질 않는구나.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좌절만 하게 됐지요. 근데 뭔가 놓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놓쳤지 하는 그 뭔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미국에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침내교회 소속 목사님인데 이분은 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인의 모순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과 대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는 패러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께 있는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부셔버리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내 안에 있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본 적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내 속에 나의 죄를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보다 더 깨져 있고 더 망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 안에 기쁨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 있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깨지고 더 부서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더 내 속에 죄가 꽉 차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얘기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는 윤리적 올바름, 정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기준에 따른 그 엄격함, 이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이런 나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능력에 힘을 얻어서 살아감으로 만들어지는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말하는 삶의 변화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니? 그래, 좋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런 규칙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서 올바르게 살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니?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직접 내가 거기서 굴러가면서 거기서 부딪혀가면서 넘어지고 망가지고 깨져가면서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사는 게 조금 더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할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롭고 싶다. 유혹도 느끼지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자책하지 않고 자기 정죄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고 그냥 정결하고 열정과 꿈과 소망만 가지고 살고 싶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죽어서.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천국 가면 죄된 마음, 욕망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에 넘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원함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케 살고 싶어하는 원함이 있지만 실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이라도 올바른가? 편협한 생각이 있죠.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해력 부족해요. 나는 딱 듣고 옳은 대로 살아가, 이런 사람이 제일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나는 딱 듣고 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제일 감정적으로 살아가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성적으로 옳은 걸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다 정죄하기 바쁘지요. 다 똑같으면서.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믿었으므로, 네가 변화되었으므로, 네가 어떻게 노력했으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으므로 넌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운명을 바꿔놓으셨으니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죽음의 운명을 그분이 가져가셨으니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바꿔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된 삶은요, 변화와 각오, 결단, 의지, 투쟁, 피가 끓는 이런 정신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아까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만큼, 내가 그분을 붙드는 만큼 그만큼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말로는 엄청 하는데 항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입니다.